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루 다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 표적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배회하면서 노리고 있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마귀는 실제로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다. 즉 먹잇감을 찾아 눈을 번뜩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헤매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사자처럼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돌아다니냐?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마귀는 가장 착하고 온유하고 그런 좋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달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사자처럼 달려들면 누구든지 분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달려드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잡혀 먹히고 마는 거죠. 마귀가 만일 사자처럼 달려든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먹히는 이유가 바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기만과 미혹.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잘 쓰는 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기만하고 미혹하는 것.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속이는 거죠. 이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마귀는 기만 전술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13장 전체가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언급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은 자기가 다스리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잃을까봐 여로보암 왕이 실시했던 정책이 뭡니까?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결국은 전부 예루살렘까지 가긴 너무 멀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런 가증한 짓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이 사람을 베델로 보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해서 베델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제단을 규탄하고 꾸짖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제단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제단 안에 있던 모든 재가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이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죠. 그래서 저놈을 붙잡아라 하고 손을 그 사람에게 내미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말라버리죠. 그리고 불구가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줘서 내 팔을 좀 도로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그 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팔이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또 자기 팔을 고쳐주고 한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요.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내가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부탁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갔던 그 베델까지 갔던 길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해서 이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 베델에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베델 지역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쫓아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갔을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길에서 잠시 앉아 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빵과 물을 먹으십시오. 같이 빵을 드십시오.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같이 도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그를 내 집에 데리고 가서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나이다. 속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을 듣고 깜빡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보다 나중에 이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나 보다 깜빡 속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쉬고 있는데 식탁에 앉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던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가 내 시체가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앉아 있다가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다시 거짓 선지자 집을 나서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또 친절하게 자기가 타던 나귀까지 내주면서 타고 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귀는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 옆에 서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왔던 거짓 선지자, 이 늙은 거짓 선지자는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안심시키죠.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죠. 달콤한 말로 안심시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언급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받은 천사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말이야. 더 위에 있는 말이야. 더 먼저 지켜도 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천사가 내게 전해준 말을 받아들여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데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라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이라도 전하면 설령 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한 천사의 말을 더 믿고 따라간 거죠. 그리고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먼저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결국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실족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천사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은 너는 베델에 가서 그 금송아지 제단을 규탄하고 내려올 때는 주변에서 그 누가 너를 미혹하고 꼬시더라도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을 택해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빵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사실 빵도 안 먹고 물도 먹지 않고 갔다 오기 굉장히 힘든 그런 거리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죽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해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것이 전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이전에는 달랐어요. 이전에는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명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설령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결국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왜 그렇게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좁은 길을 가느냐?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십자가를 좀 내려놔. 그걸 내려놔야 너는 좀 편해질 수가 있어. 네가 편하면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청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족에게 인사하고 가겠다는데 이걸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밭을 향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일을 하러 가는 일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쟁기를 손에 들고 가는 자가 자꾸만 뒤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정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보다 가족들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집안일이 더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 일이 걱정돼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청년도 있었죠.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올가매려고 해요.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바지가랑이를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대적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것들을 결국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나려고 할까요? 말씀 전하고 그냥 잘 돌아가는 사람을 왜 굳이 쫓아가서 대접한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자기가 만나지도 않은 천사를 만나서 왜 빵과 물을 대접하려고 왜 그토록 애를 쓸까요?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대접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누가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잘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말에 잘 미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잘 미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안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 굉장히 반갑죠. 먼저 우리는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 일단은 마음의 빗장을 허물고 봅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적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적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이 적들은 사용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나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허물어 버리는데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다가올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니까 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할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고요. 심지어 이 어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속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속을 수가 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주의 종이야. 나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고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깜빡 속습니다. 나도 목사입니다. 나도 전도사야. 심지어 나는 선교사야. 나는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는 선교사야.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장로야. 이렇게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킬 때 그 사람과 같은 레벨급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거짓말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가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일반 아무런 교회 안에서 아무런 직급이나 직책 없는 그런 말하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아니고요. 목사나 전도사, 장로, 선교사 이런 사역자들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빡 속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결론적으로 보면 기득권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너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늙은 선지자들은 오늘날 누구냐? 오래된 기득권층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통이고 그리고 보수주의고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시한다. 사람의 오래된 습관.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 교단 그리고 자기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교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헌법을 가르치고요.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해버립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단의 전통이나 교리를 우선시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질 않죠. 예수님의 모든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교인들, 그 당시 많은 크리스찬들이 최대로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휴거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 시대에 절대로 이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거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재림이 없다. 결국 예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오늘날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곳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휴거라고 하는 단어도 입에 올리질 않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대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가장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를 보나 뭘 보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별로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을 불러 들어 올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신자들인 것 같아요.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그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휴거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들림 받는다. 호련히 변화받아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휴거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재림인데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되면은 먼저 이 땅에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믿는 자들을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휴거도 없고 종말도 없고 뭐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전부 상징으로 해석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없다. 지옥도 안 만드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천국은 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지옥을 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세적인 축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데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조 헌금 잘 드리고 매주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과 복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맹종합니다. 자기가 왜 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순종해요.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전도도 물론 하죠.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11조, 돈 없는 사람한테 매주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재산을 교회에 전부 바치라고 하는 것과도 다름이 없는 거죠. 저는 예전에 사역자 생활하면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뭐 복음지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교인들이 그걸 분납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행사를 합니다. 모금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큰 교회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혼자 거기 가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크든지 적든지 어쨌든 매년 그걸 살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받으면야 좋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생이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둘째치고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또 어떤 말을 합니까?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죠. 대놓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결국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WCC, WEA, NCCK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먹고 교제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죠.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런 다신교적인 그런 숭배 사상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목사지만 이 사람들은 캐톨릭이 자기네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요. 목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얕다라고 하는 거죠. 캐톨릭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개신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돼야 된다. 그들과 일치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예수도 숭배하고 마리아도 숭배하고. 그래서 캐톨릭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 사람들은 미사라고 하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증한 짓거리가 싫어서 이미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저들이 가르치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간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근데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와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개신교가 다시
낡은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자기 진창으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과 지금 연합하고 있어요. 중들을 불러서 주일날 설교를 시키고요. 또 자기 교회 교인들을 또 절에 보내서 수행을 하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몇 주 전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불법의 사람을 불러서 축사를 시켰죠. 자, 이것은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세속적인 권세가 교회 권세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 직접적으로 증명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인정한 거죠.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 설교단에 세운 거예요. 가증한 짓거리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저 종합을 해보면요,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요, 종말과 지옥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실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그런 정통교회, 정통교단,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누가 과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짓 선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처럼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해도요, 정치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찬성하고요, 동성애도 허용하자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늙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들어보면 이름을 알만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유명한 그런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말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먹이를 찾으면 삼키는 거죠. 그러한 목적과 속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자기 교회, 대형 교회고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고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도 결국은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멸망의 넓은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원수 대적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자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려 함이라.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신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죠. 자,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능히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화전을 막아내며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우리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되고요. 또 마귀의 화전을 막기 위해서 가슴에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검,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굳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도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잘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와서 양을 물고 가는 걸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쫓아가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이리가 와서 새끼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든 곰이든 그 입을 아가리를 벌려서 새끼 양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달려들면 붙잡고 막대기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관련된 많은 염려들이 쏟아져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마귀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배교를 보면서 물론 마음이 무너지죠. 염려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공산주의가 될까? 사회주의가 될까?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서 쫓아내야 될 존재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개와 같습니다. 개가 달려들면 우리는 때리든지 쫓아내야 돼요. 호통쳐서 쫓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정치에 너무 올인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나라 정치 중요하죠. 그렇지만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 정치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치 상황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국에서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의 정치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세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어떻고? 모든 판단과 분석을 하고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작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고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분노로 차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오히려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다르겠지만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쟁이 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으라고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끊임없이 정치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뭐라고 합니까? 정치꾼들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이 땅의 일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올인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을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를 먼저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는 사자와 같이 사나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마다 거룩한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래된 기득권 계층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정통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느 순간에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이단이야.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바로 이단으로 규정돼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자기들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자기네들의 그런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으로 낙인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하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공부는 많이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상징으로 해석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이건 자기가 배운 어떤 학문적으로도 맞지가 않아. 이런 것들은 전부 상징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결국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나중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미 누군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세상 권력에 아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현세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그런 세속적 권세자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정통, 그런 보수주의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교회들을 언젠간 이단으로 규정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그런 환란의 때가 오면요,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배교를 하는데, 진짜 배교가 뭡니까?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거죠. 이건 아주 그야말로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속성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흉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요,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이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그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하수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능력이 나타나요. 마귀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짐승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또 있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원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성이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 백성은 내 거다, 너희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짐승의 표식인데, 그게 바로 짐승의 숫자, 표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번 공부를 했어요.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식료품점에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식당에 갔을 때도 부부가 따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많은 일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에게도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왜 주사를 맞지 않아서 그 고생을 하냐? 너는 왜 마스크도 안 쓰고 주사도 안 맞고 여러 사람에게 너는 왜 피해를 끼치니? 비난받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멀지 않은 미래라고 보여지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정부의 지시를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코로나 때는 죽이지까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죽일 겁니다. 앞으로는 끌고 가서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목을 잘라 죽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을 거예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잔인했죠. 많은 사람이 순교당할 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이전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환란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 이 666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새겨 넣습니다. 이미 그런 기술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짐승처럼 낙인 찍어서 이렇게 불로 데워서 낙인을 찍지 않더라도요, 이미 우리는 AI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그런 기술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어떤 모습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다가오거나, 그렇지만 우리를 멸망시킬 그런 사자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정통의 옷을 입고 보수주의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뒤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